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두 번째 주일, 오늘은 광복절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불임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항상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며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8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완전한 해방의 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복의 의미는 그 속에 많은 애환과 고난과 기쁨이 들어 있습니다. 광복이란 뜻은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은 일제 빼앗긴 주권, 자유를 다시 찾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종교, 그 어느 것도 마음도 할 수 없었고, 이미 1900년부터 일본은 우리의 주권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일본은 한국 사람의 이름까지도 일본 이름으로 바꾸게 했으며, 그리고 약 750만 명의 청년들이 강제 징용에 끌려가서 약 170만 명이 죽거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또 수많은 이 땅의 여성들이 좋은 곳에 취직을 시켜준다고 거짓으로 데려가는 슬픔의 역사도 있습니다. 또 한국 사람을 강제적으로 신사참배를 해야 했으며, 신사참배를 거주하며 신앙을 지키려 했던 많은 성도들이 고문을 당하거나 또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피하여 산속에 깊이 숨어서 살기도 했습니다. 광복은 이처럼 우리가 빼앗긴 여러 가지의 자유를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우리말로 공부할 수 있는 자유도 허락하셨습니다. 또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해도 되는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껏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믿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도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이기시고 지킬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존경하는 사람의 말에도 능력과 신뢰가 있는 것처럼 부모님의 말씀에도 믿음과 축복이 따라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응답과 기적과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운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늘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려면 반드시 문제에 승리하며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늘 깨어 기도합시다. 그래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체험하는 불임교회와 성도와 자녀와 자손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갑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감람나무 기름을 짜 씀으로 생긴 이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곳 동산에서 몸에 진액과 땀과 피를 짜내시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 지방에 계실 때에 자주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며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장소에 따라 제자들은 어느 정도 떨어 있게 되었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금 떨어져서 예수님 홀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호소하고 간절하고 간곡하게 늘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미국의 휴스턴이라는 지역에 가정마다 유전이 발기던 때가 있었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땅이 좁은 것이 아니라 미국은 땅이 넓어서 막 부안면, 호안면 이렇게 되는 것이 한 사람 땅일 수도 있고, 부안군 하는 땅이 한 사람 땅이 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여행 가서 보면 몇 시간을 달렸는데 아직도 우리 땅이라고 그런 얘기도 들었다고 그래요.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 마을에 가정마다 석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땅만 파면 막 기름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정마다 부자가 되겠어요. 막 차를 바꿉니다. 옷이 달라집니다. 집을 막 멋지게 지고 막 집을 동네를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서로 경쟁적으로 막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그 동네에서 가장 신앙심이 좁다고 판단되는 한 부부의 그 밭과 땅에는 기름이 안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참 이상했어요. 동네 사람이 다 이렇게 땅에서 석유가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 집에만 안 나왔어요. 정말 그 부부는 하나님께 섭섭함과 원망이 생겼고 약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부분 잘 사는 사람보다는 형편없이 더 지금보다 나빠진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그냥 가족끼리 다투고 형제끼리 다투고 자녀들이 마약을 하고 인생의 가정이 깨어지고 심지어는 자살을 한 가족 이웃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석유가 나오지 않은 가정은 여전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그들의 부부의 고백은 이렇게 합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이 참 야속했고 살기가 힘들었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의 가치는 이 세상에만 한정이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상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서는 돈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구원과 선물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결단하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기도를 안 해도 될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는 삶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의 모습을 본받아야 형통과 삶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 영적 충만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새벽과 그리고 밤과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도 영성이 충만한 기도의 용사가 모두 다 되시기를, 모두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함께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는 함께 해야 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게 돼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첫째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둘째 집에 무슨 일이 있단다, 셋째 집에 무슨 일이 있단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가능하면 아침 한 끼씩 금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또 필요하면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전화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더 나아가서 구역이나 성도들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 부탁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갈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 가운데 가장 신이 많은 제자로서 변화산에도 예수님과 함께 했으며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신 예수님은 고민과 슬픔을 보게 됩니다. 고민이라는 것은 극한 불안과 근심을 뜻하고 슬픔은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치 깊은 슬픔을 의미합니다. 인성으로 가득 가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의 고난을 그대로 겪으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습관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은 성품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습관은 우리를 유능하게도 만들고 또 무능하게도 만듭니다.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습관이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의 습관은 신앙 공동체는 물론 가정과 이웃에게 모든 방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주의해야 될 습관은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모든 습관의 뿌리는 마음과 생각에 있으며 생각이 마음을 움직이며 마음의 생각이 환경을 결정합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려면 마음의 습관을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작은 습관이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작은 일이나 할지라도 불성실한 모습이 하나님을 실망하는 나쁜 습관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말합니다. 가장 위험한 일은 작은 일에 나태함으로 그 성도는 습관적으로 불성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성령을 슬프게 합니다. 그런 성도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성도는 하나님을 실망케 하는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 하며 말씀을 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과거에 형성된 습관의 열매라면 미래의 우리 모습을 바꾸려면 새로운 좋은 습관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바르게 심으면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좋은 습관을 심고 아름다운 인격을 거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아름다운 인격을 심고 행복을 거둘 것이라고 말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전국까지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새 제자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고난에 함께할 수 없는 것을 알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그림자를 분명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그리고 성도인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는 습관과 신앙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함께하는 섬김도 중요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와 구제와 사랑도 심어 거두게 됩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입니다. 서로 기도를 부탁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10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라고 약속하시며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는 함께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받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기도의 부탁을 하고 기도의 부탁을 받으면 즉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시험에 대비한 기도를 합시다. 무슨 일이 닥쳐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잠시도 알지 못합니다. 닥쳐올지 몰라요. 그걸 대비하는 기도를 해놓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자. 마음에 우리 몸은 약해요. 우리 몸은 날마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영혼은 날로 건강해지고 날로 더 아름다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예수님의 신부로 자리에 설 때까지 아름다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깐난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래도 있더라고. 해가 서산에 저물고 있다고 이미.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아직 깐난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결혼식 측면에서 신부의 모습까지 우리의 신앙이 장성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보다 어려움을 훨씬 더한 제자들의 어려움을 염려합니다.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의 본능을 지난 인간은 시험을 스스로 이기지 못합니다. 육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는 길이 유일하며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며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1915년에서 2017년까지 98세를 사는 미국의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는 33살 때 이미 아주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43세 때는 미국에서 커다란 회사를 소유했고 53세 때는 억만장자가 되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정도였는데 하루에 돈을 얼마씩 버는가 계산을 해봤더니 1,400억씩 벌어. 하루에 1,400원 아니고 1,400만 원도 아니고 1,400억씩 버는 그 이름이 바로 록펠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53세 때 그렇게 돈을 잘 벌었던 사람이 의사로부터 병원에 진단을 받습니다. 53세 돼서 이제 53세 돈을 그렇게 잘 버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선생님은 1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이 번다니까 하루에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게? 그는 병원에 앉아 괴로워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너무나 이렇게 했는데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사업이 엄청 잘 돼가서 하루에 수십억씩 벌어들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했습니다. 돈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의 기도처럼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리며 눈물 콧물이 되고 성령님이 그를 도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많은 것이 있는데 회장님 오늘도 얼마 돌았습니다. 회장님 얼마 쌓였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을 맞이한 록펠러는 생각이 바꾸어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종교생활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 교회 다녀! 나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가야요! 그리고 와서 그냥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변화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록펠러도 변화가 되어 자기 재산을 떼어서 의료재단에 투입을 하고 그리고 또 자선사업을 위해서 재단을 쏘아붓기 시작하고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도 여러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들이 이런 모습을 좀 본받았으면 쓰겠어요. 내가 돈이 얼마가 있어 집이 무슨 집을 크게 살아 이것보다는 정말 내가 좀 어려운 사람을 조금만 도우면 우리나라와 또는 전 세계 어려운 것이 좀 더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의 미래는 항상 밝았고 가정이 행복한 것을 될 수 있습니다. 결단을 내린 뒤에 이상하게 그날부터 음식이 잘 몸에 맞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도 잘 자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55세를 넘지 못합니다. 55세를 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는 55세 이하이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55세를 넘지 못합니다 소리가 이제 귀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98세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정정하게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우선순위가 꼭 바르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행을 늘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은 행동으로 보이는 믿음을 보고 계시고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더욱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 나의 뜻이나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는 때가 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부탁하셨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과 사랑과 축복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최고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부림교회와 성도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자손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모두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